많이 있을 거고요. 참 좋은 계절을 맞고 있는데 3월 달을 우리가 부흥이라는 두 배 부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이 자기에게 두 배의 성령의 역사, 옛날 말하면 갑절에 영감을 달라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게 두 배 부흥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계속해서 엘리야를 안 떠나죠, 그죠? 엘리야를 안 떠난다는 얘기는 엘리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장자로서 나는 당신이 부른 당신의 일을 이을, 그래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달라 그런 거는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정통성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은 하나님 주시는 엘리야의 겉옷을 떨어뜨려서 그 겉옷을 짚고 요단강을 쳐서 갈라서 건너가게 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를 통해서 그러면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 갑절이라는 것은 두 배라는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명의 이러한 일들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는 갑절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럼 두 배가 그 장자의 명분으로 그걸 이어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부흥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조금 모자르지 않습니까? 좀 논리적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좀 이게 중간을 많이 뛰어넘은 논리가 비약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진짜 그럼 부흥이 그런 뜻인가?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지난주에는 시간 관계상 두 배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은 부흥이 뭔가 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죠. 그런데 우리 주제가 지금 저기 있는데 저기 뭐예요? 하박국 2장 20절, 그죠?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온 만물은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저게 2장 살짝 끝에 보실래요? 3장 앞에 2장 20절이 어디쯤 있어요? 맨 끝에 있죠. 3장 1절은 뭐예요? 뭐 이렇게 했다는 간단한 설명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장 2절. 그러니까 연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내용이 있고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해라, 예배드려라,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들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갖고 만물에게 잠잠해라 라고 한 다음에 오늘 꺼내 들은 단어가 바로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잠잠함, 예배와 하나님 앞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흥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 많이 했다 그랬죠. 부흥이 뭔지 알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부흥이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 교회당 크기가 커진 것,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 것, 그 교회의 발언권이 커진 것, 이게 우리는 부흥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 성경이 부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이 뭔가 확인하시고 이 부흥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 선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흥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잡아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흥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자에게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이 부흥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 2절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 2절 아까 읽었는데요. 한번 앞부분에 놀랐나이다까지만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 같이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성경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께 대한 소문, 성경을 이렇게 소문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이라고 표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원어가 쉬마카라는 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당신으로부터 들은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 대한 소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주님은 이런 분이래 라고 하는 소문,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를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그거를 알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하박국은 하나님과 두 번의 대화를 나눴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유대가 지금 말기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만연했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 많아져갖고 사기치고 불의하고 못살게 굴고 남의 거 뺏고 이런 일이 많아졌어요. 그 자기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도 안 듣는데 답답한 거지요.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 유대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렇게 불의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실 거예요? 물어봤죠, 그죠? 하나님 대답하셨죠, 그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불의한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내가 바벨론을 보내갖고 쳐버릴 거야.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그죠? 아니 근데 하나님, 불의한 우리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요,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우리를 쳐서 우리한테 이기고, 우리를 쳐서 우리를 정말 포로로 끌고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시간을 정할 건데 내가 바벨론도 다 쳐서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보여줄 거야. 그리고 너희 백성들은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를 저지르고 세상을 즐기고 하는 그 모습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이 일들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얘기 들었죠. 그럼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2절에 가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 이 이야기를 내가 주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얘기 뭐예요? 주여 이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의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 부흥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안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단편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어떤 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을 이 수년 내에 이루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겉에 껍데기만 보겠죠. 어떤 껍데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하고 전쟁을 했고 지는 거죠. 택함받은 백성들이 다 질질질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무너져갖고 돌 위에 돌 하나가 안 남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것을 그 속속들이 알 수가 없고,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뭐 할 수가 없어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계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부흥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고, 부흥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의 모든 내용들은 그 목적이 뭔가요?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흥이 복음의 목적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가장 기초,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뭐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무슨 부흥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부흥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흥을 하겠어요? 오늘 우리 선양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참된 부흥을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 부흥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이 부흥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부흥을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부흥이 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 다 하나님께 들었죠. 두 번이나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줬다. 이게 되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원하는 일이 있었고 대통령에게 이게 탄원서 같은 이런 거 올렸어요. 답이 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잘 안 오겠죠, 그죠? 대통령한테 보내는 이런 질문이나 질의서도 잘 다 대답이 안 오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질문을 두 번이나 다 대답을 받았어요. 이거 하박국 입장에는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리고 막 가슴 속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안 물어봐요.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2절 중간인데, 여호와여부터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자기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니까 결론은 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 찾아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 회복해서 내가 끝까지 영생까지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은 뛰고 어떡하지 걱정은 되는데 싹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정하셨다는 계획이 이거라면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이 수년 내에 빨리 부흥시켜 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수년 내에 이 일을 빨리 나타내 주세요.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도 안 했거든요. 멸망하고 나면은 몇 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냐면 70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70년 후에 돌아와서 겨우 이제 성전 다시 짓고 회복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하박국은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몇 년 내에? 수년 내에 빨리 이 일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먼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할 수 없는 어려움, 자기 민족이 멸망하고 나라를 잃고 정말 삶의 모든 근거지가 망가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걸 수년 내에 회복해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아주 간절한 기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회초리로 사용하는 바벨론도 어떻게 돼요?
70년 만에 멸망합니다. 성경을 잘못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역대로 세계를 점령했던 나라들, 맨 처음에는 애굽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나 아수르가 굉장히 커서 제국을 이뤄서 몇백 년을 다스렸고요. 그 다음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진짜 되게 짧았어요. 한 70년 만에 진짜 몰락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라는 제국이, 다음에 로마라는 제국이 온 세상을 휩쓰는데, 뭐 로마 같은 경우는 1000년 동안 아주 위세가 등등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점령했던 큰 제국을 이뤘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진짜 짧게 끝나갖고 그냥 팍 없어져 버린 나라는 유일하게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왜요? 이스라엘 나라를 때렸던,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회복 구원을 위해서 회초리로 사용된, 그런데 하나님이 원했던 것보다 더 세게 때렸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70년 만에 그 모든 역사를 끝내고 다음 헬라에게 그 제국의 권세를 넘겨주게 되죠. 지금 세상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세계사를 배우면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박국처럼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년내라는 단어, 베케레브 샤님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부흥, 우리말로는 다시 부자를 쓰고요, 그죠? 그리고 흥하릉자를 쓰는데요. 그런데 원어의 이 하야라는 단어는요, 살다, 생명을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적용돼야 돼요? 사실 에덴 동산부터 적용이 돼야 돼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지어졌어요?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죠. 근데 어떻게 죽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쫓겨남으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망은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러니 이 사망을 당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쫓겨났잖아요. 다시 돌아오고, 죽음을 약속된 성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흥,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 라는, 그래서 죄로 죽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 이 일이 자기 백성들이 비록 멸망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 거지만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자기에게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조금 무겁죠. 하박국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그냥 이스라엘을 확 뒤집어 갖고, 그래 갖고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옛날의 믿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 안 돼. 지금 이스라엘 상태로는 그냥 좋은 일만 갖고는 회복이 안 돼 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때립니다. 이 좀 무겁죠. 왜냐하면 이 일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부흥을 안 하면 심판이에요. 부흥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니까요. 돌아와야 되는데 와라. 그래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 안 듣죠? 안 듣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목사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사업하다가 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2손 들고 왔어요, 이런 분도 있고요. 큰 병 걸려갖고 내가 죽을 거를 겨우 살아갖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죽을 걸 살린 걸 보니까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온 분들도 많아요. 근데 성도들 중에서도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매를 들어서 때려주고, 그래갖고 아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랬더니 이제는 아유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회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죠. 그죠? 어떻게 더 좋은 거예요?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게 나아요? 안 맞고 오는 게 나아요?
아마 하박국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안 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정신 차려서 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였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냈어요?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 나라를 멸망시켜서라도 너희 백성들이 다 집과 모든 토지를 다 잃어버리고 다 네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좋았을 때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걸 그 포로지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데려가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고 그를 의지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정한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부흥하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변해야 돼요. 이게 부흥이에요. 교회는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결한 믿음, 섞임이 없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곧장 따라가게 하는 인도, 이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엉터리로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싸워요. 돈이 많아지니까 싸워요. 교회를 크게 지어놨더니 빚 때문에 또 그걸로 또 싸워요. 예배는커녕 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교회가 부흥했대. 이게 말이 안 맞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안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가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얘기 의미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한다니까. 쳐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회복해서 돌아오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지혜롭길 바랍니다.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족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일들이거든요. 이거 다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건 바보입니다. 말씀 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갖고 종살이하고 끌려갔다가 아이고 주님 하고 돌아오는 거 다 똑같이 따라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런 일이 역사에 있었으니까 너희는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똑같은 일 다 당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이 부를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오너라. 이게 하나님이 이걸 기록한 이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수년 내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 뜻,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싸움에 져야 되죠. 나라를 빼앗겨야 되죠. 포로로 붙잡혀 가야 되죠. 가서 온갖 종살이 하면서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해야 되죠.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세계 정세를 보니까 밑에서는 당시에 하박국 시대에 남쪽에는 애국, 이집트가 막 번성했고요. 여기 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여전히 아주 등등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데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그만 나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크게 만들라고 이거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 팔레스틴을 포함한 이 땅에는 절대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큰 나라들이 격돌하는데 딱 중심부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서 올라오는 이 가나안의 이 애굽의 이 군대와 바벨론의 군대가 싸우는 데가 무기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전쟁이 일어나서 뭐 물가가 좀 오른 것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뭐 누가 죽거나 포탄 맞아 갖고선 뭐 이렇게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 땅에 만약에 그런 전쟁터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는 과정에 그 백성들이 거치는 그 모든 수고, 고통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오히려 더 대적하고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충분히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다면 하나님의 회복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걱정도 상당히 하박국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2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면서 맨 끝에 달아서 붙여놓은 기도가 있어요. 진노 중에도 한번 읽어봅니다. 끝까지 시작. 진노는 왜 무슨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심하게 쏟아붓는 매가 바로 이 진노예요. 그런데 그 진노가 크고 놀라운 불같은 시련일 텐데 그런데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뭘 구해요? 긍휼을 구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엄마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유, 남의 집 애도 이쁘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애가 더 이쁘죠. 왜 그래요? 네, 내 안에서 내 자궁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좋아하죠, 그죠? 아빠도 굉장히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엄마의 사랑이 더 따뜻하고 풍성하잖아요. 왜요? 아빠는 배 아파서 안 낳거든요. 그죠? 예, 엄마는 배 아파서 낳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진짜 엄마의 뱃속 그 자궁 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 애기 때문에 내 자궁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인 거예요. 얘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이뻐서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착해서가 아니고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사랑해주고 아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맨날 도망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에요. 뭐 하나 조건을 걸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되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사랑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예요?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당신의 태에서 나온 것과 같이 당신이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당신의 태에서부터 나온 것 같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떼쓰는 거죠.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당신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한참 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줬던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삼아라. 이 약속을 잡았는데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약속한 당신의 태 속에서 나온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얼마나 진노받을 만한 죄인들이었는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게 아닙니다. 나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만하지 라고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 깊이 묵상하며 들여다보지 못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서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죄인들인가를 더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죄와 짝해서 죄를 범하며 죄를 탐하며 죄를 같이 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정말 구제불능이라고요. 여러분의 어떤 의로움이 있고 어떤 자랑거리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것, 주님이 우리를 부흥시키고 우리 자녀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가정을 부흥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한 가지,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한 가지, 그 믿음마저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 때문에 이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 약속 한 가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부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무엇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요즘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은데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긍휼이 여러분을 살려서 여러분을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부흥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주님의 뜻 가운데 부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본문을 성경적인 부흥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선택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야 가능해요. 말씀도 모르는데 부흥한다, 말씀도 없이 숫자만 많아졌다, 이건 절대로 부흥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흥은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약속대로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 성취를 위해서 우리도 간절하게 속히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부흥은 뭘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헌양교회가 2023년에 온 땅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이건 1월 첫 주일 한 번 써먹고 끝내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1년을 전부 다 아울러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표어예요. 그래서 3월 달을 지금 부흥과 두 배 부흥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연결선상에 있다는 거죠. 첫 번에 제가 얘기한 온 땅은, 만물은 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예배하는, 잠잠하는 이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예배하고 신실하게 주를 섬기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숫자가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흥하는 게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고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구나, 이걸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든 목적들이 변해서 하나님 중심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항상 주님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예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세연이가 무슨 박스 종이 같아요. 근데 목사님 가지세요 하고 줬는데 뭘 줬을까요? 십자가를 이렇게 오려 갖고 와서 밑에 비닐 종이 이렇게 덧붙여 갖고 길게, 그래갖고 저한테 딱 줬어요. 이거 뭔데? 목사님 주려고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 방에 책꽂이에다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붙여놨습니다. 볼 때마다 감사하려고.
저 아이가 제가 그 받으면서 얘가 칼을 안 만들고 로봇 안 만들고 어떤 십자가를 만들었을까? 그죠? 저 아이가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갖고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이도 바뀐다고요. 아이도 바뀐다고요.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내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하박국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너를 부흥시키는데 네가 이 수년 내에 나타내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즐겨 읽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 정말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